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시험이 다 끝나셨죠? 다 끝났습니까? 아직 남으신 분 있습니까? 예, 우리 한 주 동안, 아니 한 주 이상 동안 우리 시험 공부하고 시험 열심히 친 우리 지체들 수고했다고, 우리 수고했다 박수 한번 또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아유 졸업해봐라 더 크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맞아서 해외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건 교회 공식적인 광고인데요. 해외에 나가실 때는 꼭 교회에 우리 리더나 저에게 아니면 또 안 목사님한테 알려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 주의를 끼어서 해외로 나가시게 되면 이건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앉아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시면은 그 있는 자리에서 몇 명이 됐든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 사진을, 예배 드린 사진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예배 드린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건 교회 공식적인 내용이니까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66, 666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어떤 느낌이십니까? 666 하면 아직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없는 내용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666 하면은 혹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칩 뭐 벌써 답이 어떤 느낌입니까? 약간 재밌다 또는 슬프다 또는 무섭다, 어떤 감정이 듭니까? 666은 그죠? 무섭다는 감정이 드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666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그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인데요. 이게 쌀알보다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사람의 신체 부위에 삽입해서 놓으면요, 이 사람이 물건을 사거나,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물건을 사거나 이 출입을 할 때에 스캐너가 이 베리칩을 인식해서 결제를 하거나 또 출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다. 이게 있는데 2003년도에는요 멕시코 정부가 법무부 직원 수백 명들에게 이 칩을 몸에 이식해서 위치 추적도 하고 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용화를 위한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몇몇 내려주시고요, 기독교 종파에서는 방금 본 사진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이 베리칩이라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을 이식하는 신체 부위가 주로 손이나 이마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인가 하면 오늘 읽으신 본문 16절 보시면은 말세의 사탄이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게 해서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이 표를 받는 신체 부위가 이마나 오른손이다라고 성경에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이 베리칩이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사점을 두고 베리칩이 마귀의 표고 666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당장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요, 수도 없이 많은 글들 또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예수를 믿더라도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이 이분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경계하며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서는 한다는 말이 베리칩을 경계하지 않는 교회는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된다. 베리칩을 가르치는 참 교회로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신학교를 나온 사람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이전에는요, 베리칩이라는 게 나오기 이전에는 이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이 모양되어 있는 거요.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네. 보면은 이게 이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바코드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내려주시고요. 굉장히 믿음 좋은 권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세의 징조가 아주 선명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손과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는 시대가 벌써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 여러 성도들을 돌보시는 권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목사로서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만큼 잘못된 성경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전부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본인의 침을 팩 뱉어가지고 그 침을 그 장님의 눈, 그 소경의 눈을 내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소경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은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몰매 맞겠죠, 그죠? 그런 교회 안 다닐라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침 뱉으신 것은 어떤 의도로 뱉으신 건가? 그리고 그 시대에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틀로 먼저 주석 작업이라고 해요. 주석으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 원래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를 오늘날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 뱉었다고 우리도 똑같이 침 뱉고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이 대부분이고 문학적인 특성이 강한 책이에요. 이런 상징에 대한 해석이 없이 우리 시대로 바로 건너뛰어와서 대입하는 것, 즉 이걸 문자적인 해석이라 그러는데,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침 뱉어야지. 여러분,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은요, 언뜻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해석 방법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팔이나 이마는 무언가를 드러낼 때의 적격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내 어디에요?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어디에요? 미간, 이마잖아요.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도요, 구원의 표를, 마귀의 표가 아니고 666이 아니고요, 구원의 표를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베리칩이라는 걸 사용할 때도 그렇겠죠. 무언가를 좀 더 편리하게 몸에 삽입해서 결제할 수 있다면 그건 팔이나 이마가 가장 적격일 겁니다. 그러니 이런 현상적인 일치점만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666이다 두려워 떠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이상한 해석이고 오해일 뿐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든다면 그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일까요?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미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계시록의 환난과 핍박의 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현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목적은 이겁니다. 당면한 불과 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있는 대적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그 박해의 무서운 것만큼이나 그 이미지를 무시무시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용, 입에서 불을 뿜는 용, 피가 막 3분의 1처럼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토록 무서운 대적들이 있지만은 결국 이기는 쪽은 누구다? 누가 이긴다고요? 그 무서운 대적들이 이겨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다. 대적들이 무섭게 표현된 만큼 승리는 통쾌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자, 계시록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러니까 무서워해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신 이 신학교 교수님이 아주 세계적인 석학,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세계적인 석학 교수님이 학교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희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너무 막 행복해하고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할아버지, 도대체 성경 어디를 읽으시는데 그렇게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세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아니, 신학 교수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쩔쩔매는 책인데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고나 그렇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교수님의 입을 딱 막았답니다. 입을 막은 게 아니라 이 말을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기신답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신학 전공자보다 훨씬 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 글을 읽을 때에 오늘날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인 것처럼 두려웠던 게 아니라 아마도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란 말입니다. 기왕 여러분 올해 우리 목표가 이제 성경 일독이잖아요. 자, 신약 성경 계속 읽고 계신 분, 읽고 계시죠? 예, 다 읽어가시는 분. 신약 성경 이번 주까지 마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 일독해도 치킨 안 나갑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구약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치킨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좀 남아 있으면 이번 주 안에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험도 끝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목표가 성경 일독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막판에 요한계시록 와가지고 겁먹고 아이 성경 괜히 읽었어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기쁨을 같이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 세력들이요 꼭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데 더 이상 그들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죠.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2장부터 봐야 돼요. 12장에 보면은 용과 여자의 싸움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요? 용과 여자의 싸움. 여기서 여자는 12장 1절 말씀 보니 해, 그러니까 태양을 옷 입은 여자라고 해서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요 12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뭐라고도 한다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자, 뱀은 누구예요? 아, 용이 누구예요? 예,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교회와 사탄의 싸움인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용과 여자의 싸움이라는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그림으로 보여줄까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 계층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가난한 사람들, 종, 노예, 배운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배운 거 없는 사람들한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글로 막 읽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글로 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읽고 용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글은 읽어야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적인 체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글, 그림책 같은 글로 읽어줘야, 보여줘야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려운 책이야 라고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 그림책이야 라고 보시면 굉장히 은혜롭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중간 썰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지냐면 사탄이 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사탄이 어디로 내쫓겼어요? 보십시오. 성경 동체 시력을 이용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예,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있던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내용이 어딘가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디 있냐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보내서 전도 훈련을 시키세요. 그 실습을 다녀왔을 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 귀신들도 두려워 떨던데요? 라고 이제 보고를 올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미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표현대로라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깨어진 상황입니다. 머리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양계업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수만 마리의 병아리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키워가지고 닭이 되면 이제 팔았죠. 그러다 많은 닭들을 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닭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리고 닭을 좀 잡을 줄도 알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닭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그죠? 안 되겠죠.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닭을 어떻게 하면 칼을 쓰지 않고 닭을 그만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닭을 잡아보면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머리가 없는데 몸이 움직이는가요? 안 움직일까요? 몸이 움직여요. 심지어 뛰어다니기도 해요. 이 반사신경이에요. 반사신경. 머리가 틀림없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고 파닥거리고 뛰어다녀요. 무서워요. 어떨 때 보면은.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탄의 머리가 깨졌어요. 예. 예수님께서 사탄의 죽음의 가장 큰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대장이 죽었는데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싸움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12장 17절 말씀에 패배한 용이 땅에 떨어진 이 용이 분노하면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다시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요 혼자서 싸우지 않습니다. 혼자 싸우다가 졌거든요. 그래서 혼자 싸우지 않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이 바다 모래라는 얘기는 한쪽은 바다 한쪽은 땅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두 짐승을 불러냅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어디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 게 있고요. 11절로 넘어가면 어디서 또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게 다 상징입니다. 이 두 짐승은 당시에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두 세력을 상징합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바다 그러면요 이방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즉 바다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방 세력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반면 땅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교입니다. 근데요 이 두 짐승의 모습과 하는 일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볼게요. 12장 3절 말씀에 사탄 즉 용이 머리가 어떤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그 다음에 뿔이 10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다에서 짐승이 싹 올라왔는데 그 짐승도 보니까 13장 1절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뿔이 열이요. 예, 바다 짐승은요 용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입니다. 예,
바다 짐승은 용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는 행동도 비슷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온 땅이 놀랍게 여서 그 짐승을 섬기고 그 짐승을 그렇죠, 믿게 되었다는 거죠. 뭐를 흉내낸 걸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걔가 흉내를 내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박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이 황제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원했고 로마 지배하의 모든 나라들은 그 위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만큼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건 이 박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유대교인들입니다. 이 짐승의 역할은 13장 12절 처음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다 짐승에게서 받은 권세로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의 사역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주님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건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짐승, 즉 로마 세력을 등에 업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자들이 누군가? 바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십자가에 죽일 때에도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로마 황제잖아요, 그죠? 로마 황제 그 사람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에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때 이들은 이미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가이사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훗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철저하게 로마 권력을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은 삼위이신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주고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666입니다. 제가 이 666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12장부터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알파벳을 숫자화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게마트리아라는 건 이런 겁니다. A는 1, B는 2, C는 그러면 쭉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F로 가면은 100, G는 1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F 이러면 110 이런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계산해서 666이 나오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당시 박해자였던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이더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후대 사람들은 교황도 666, 히틀러도 666, 컴퓨터도 666, 바코드도 666, 베리칩도 666. 이게 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식이 벗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3, 7, 12 이런 숫자들 다 완전수예요. 상징이에요. 근데 유독 666만 오면 갑자기 게마트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나오면 문자적인 적용을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과연 그런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숫자는 18절 말씀에 무슨 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수. 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유대인들, 특히 구약에 더 능숙했던 초대 교인들에게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수, 짐승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짐승을 지은 날이 언제일까요? 그게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네, 6째 날입니다. 네. 6일째에 창조가 완성됐으니 6을 완전수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7일째에 쉬심으로 그 7일에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7이 완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람이 창조되고 짐승이 창조됐던 6일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사탄은 삼위이신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용짐승, 바다짐승, 땅짐승으로 모여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전능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섬겨라. 그리고 그 힘으로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낸들 그것은 흉내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전인 7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입니다. 그저 불완전한 6, 그 6이 셋 모인 수, 그래서 6입니다. 조롱의 숫자예요. 조롱의 숫자. 무서운 게 아니라요. 니네들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해봐,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는 모자른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666이 아니라 666666666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666 받으면 지옥 가, 666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이런 뜻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꼭 기억하십시오. 어딘가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도 여러분 그거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666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숫자가 여기서 안 끝났습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로마와 또 유대교의 박해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성도들이 세상 권세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날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미래가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장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뭐예요? 14만 4천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이 왔을 때 특히나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신천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신천지가. 그랬더니 교리를 바꾸더라고요. 이단들이 항상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 철저하게 상징입니다.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책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사탄을 용이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역사에 실제로 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단지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일 뿐입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로 바다에서 무슨 짐승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마지막 날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리라. 여러분 무슨 퍼시픽 림입니까? 고질라입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계시록의 대부분의 표현들이 그림책처럼 상징으로 돼 있고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유독 여기서 보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숫자를 봤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완전수 중에 완전수입니다.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입니다. 그리고 144는 12 곱하기 10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입니다. 이거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그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144는요 신구약에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의 총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144입니다. 그리고 1000은요 완전수인 10을 3번 곱한 숫자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지성소의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규빗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숫자들을 총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과 그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음과 그 택하신 백성들 중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숫자예요.
자,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666과는 비교할 수 없는 14만 4천이 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14장 1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 산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선지자 엘리사와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대적 아람 왕이 약해진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켜 버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공격하는 루트와 방법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아람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아람 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밤사이에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성을 수많은 군사들로 에워쌌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됐습니다. 죽을 위기예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일어나서 절망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리고서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는 그 청년의 눈을 여시는데 이 청년 게하시가 무엇을 봤을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에?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말 한 필만 있어도 이런 대적들 다 물리치실 텐데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 게하시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먼저는 땅에 있는 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는 666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세와 모든 수단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교회와 성도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시온산, 산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하는 것처럼요. 보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보라. 그리고는요, 이기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666 나면 어떡하지? 이 숫자를 보면 막 큰일 났다고 경기를 일으키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에서 14만 4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거기서 용기를 얻었고 그렇게 서로 기꺼이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기도 하며 믿음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는 오늘날이라도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을 흉내내며 자신의 거짓 전능함으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오늘날 서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신앙도, 주일도, 믿음의 양심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순간순간 팔아버리는 성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성공도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대학 가기 위해서라면, 진급하기 위해서라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조차도 도구로 전략합니다. 신앙은 장식품일 뿐입니다. 그나마도 기독교의 위신이 떨어지는 오늘날 같은 때는 참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존심도 얼마나 셉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즉 자기중심의 시대 속에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자 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취급받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면서 조금만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마저도 등지게 되는 연약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다는 듯이 패배하고 당연하듯이 연약하게 누워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2장 17절,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26절,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3장 21절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연약한 시대, 신앙의 시대, 666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의 공격이 극에 달해 있는 이때에 눈 뜨여진 게하시처럼 눈을 들어 시온산을 바라본 이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만 천사와 불병거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탱하는 그 믿음의 토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좁혀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